오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벼락거지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벼락거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지가 됐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전적인 표현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조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이 바로 벼락거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죠. 나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난 하던 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거지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거나 때로는 부동산 때문에 갑자기 이 돈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이제 벼락거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 감정을 이제 벼락거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벼락거지가 되지 않으려고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전통적으로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어떤 이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 뒤처지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투자의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대표 말하는 이제 가상화폐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이 가상화폐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030 세대, 일명 MZ 세대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 가상화폐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뉴스에 보도되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가상화폐 투자자의 60% 이상이 2030 세대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그 보도를 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 회자하는 이야기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있다 보면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특별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모아놓은 자산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큰 곳에 투자할 여력은 안 돼서 그나마 작은 것부터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2030 세대가 그 가상화폐나 그런 투자를 통해서 기회와 꿈을 찾으려고 한다라고까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는 요즘 뉴스를 틀면 신문을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이 다뤄지는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인 현상이고 또 사람들의 감정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나 또 신문을 통해서나 또 글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보게 되지요. 근데 그렇게 계속 듣다가 어느 날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 가상화폐라는 그 이야기 속에 그 가상화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믿음을 이야기하지? 이 가상화폐가 이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왜 믿음이지? 라고 이렇게 자세히 듣고 보다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더만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요. 그 사람은 화폐 경제학의 꽤 유명한 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 경제학이라는 책도 쓴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화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라고 쓰고 있는 그 화폐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화폐 경제학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북태평양 중간에 보면은 이 마이크로네시아라는 큰 섬이 묶여져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4개의 섬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한 섬이 얌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얌섬에서 오랫동안 화폐로 썼던 게 뭐냐면 커다란 석회석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로 그 화폐, 돈의 개념을 가졌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섬에는 석회석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석회석을 돈으로 쓰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야밈섬에서 650km 떨어진 팔라우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석회석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석으로 돈을 만들려면 그 섬에 가서 돌을 캐서 커다란 바퀴 모양의 이 돌을 만들어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얌섬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전시가 돼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석회석 커다란 사람 키만한 그 바퀴 모양의 그런 바퀴들이 이렇게 길가에 있는 게 사진에 나와 있죠. 근데 궁금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돌들을 화폐로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화폐의 역할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얌 사람들은 거래나 교환을 위해 굳이 그 돌덩이를 운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갖다 주고 가져오면서 교환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저 누가 어떤 돌의 주인인지 알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의 주인은 그 사람이다라는 걸 알면, 아, 그 사람이야 라는 것 때문에 그 거래가 성사됐다라는 거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마을의 부자가 뗏목으로 그 돌을 운반하게 됐어요. 돈을 운반하게 됐죠.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그 돌이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거 어떻게 건집니까? 못 건지잖아요. 근데 그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 많은 인부들이 그 배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인부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맞아요. 그 배에는 정말 큰 석회석 돌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고, 이 돈의 주인은, 부자는 그 사람이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 이 폭풍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저 바닷속엔 그 돌이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증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바다에 빠진 그 돌도 부자의 돈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장 사람들이 돌을 화폐라고 믿으면 심지어 바다에 빠져 눈에 보이지 않는 돌조차도 화폐가 됐다라는 그 얌섬의 이야기를 그 화폐 경제학이라는 그 책에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확고한 믿음이 화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설명이나 이 이야기가 그분이 말하는 경제학적인, 화폐 경제학적인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분이 하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의 가치 역시 참여자들의 신뢰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트코인이 아직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통용되지는 않아요. 그걸로 물건을 사거나 팔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근데 처음으로 거래가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딱 11년 전이에요. 2010년 5월 22일. 오늘이 2021년 5월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11년 전 어제, 그러니까 5월 22일 날 한 프로그래머가 그러니까 피자 2판을 주문을 한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근데 비트코인으로 이 피자 2판을 주문했는데 얼마의 비트코인을 지불했냐면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한 거예요. 1만 비트코인. 당시에는 비트코인에 신뢰를 부여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피자 2판을 사기 위해서 그만큼의 그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이제 피자를 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제가
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래소가 있는데 가장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가 한 비트코인이 4,50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만 비트코인이면 얼마인 거예요 도대체? 4,500억을 주고 피자 2판을 이렇게 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상화폐가 신뢰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깨지면 그 가치가 제로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믿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라는 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가상화폐가 앞으로 상용화될지,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전 잘 몰라요. 목사 입장에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소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뉴스에 보도를 해요. 참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화폐의 개념을 믿음이라는 말로 정의했던 그 사람의 말을 생각하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 그걸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혼자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라 그 앞뒤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겉옷을 펴서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잎을 깔고 흔들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행렬 속에 또 다른 행렬이, 무리가 비춰지는 거죠. 비록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반응,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무언가 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그가 메시아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리고 호산나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 앞에서 그 앞뒤에 서서 외치는 그 외침은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외침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고, 이 종료주일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러한 행렬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성 안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행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람들의 환호와 반응과 외침 앞에서 그 외침이 예루살렘 성 안에 미치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어떤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르는 거지? 앞서서 우리가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도 들려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멀리 지방에 있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듣지 못했었겠죠. 그런데 그 무리들, 그 환호 앞에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외치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있던 그 외치는 사람들의 무리 중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해.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인데 선지자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선지자를 봤거든요. 왜?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고 사라졌던 많은 사람들의 또 선지자에 대한 기억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무슨 또 어떤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난 거야? 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들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있으니까요. 기다림이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정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있지? 아니, 우리의 메시아라면, 왕이라면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래. 아니, 갈릴리? 시골?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분이, 다윗의 자손인 그분이 그럴 수 있지? 좀 아닌 것 같아. 좀 이상해.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스스로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메시아라면 이래야 된다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앞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내가 저 무리에 들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걱정도 아마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혼란이, 그런 혼동이 아마 그 예루살렘 안에서 소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소동이라는 단어는 2번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는 소동이라는 단어가 2번 쓰여지는데 그 소동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원래 헬라어가 2번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소동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실까요?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 성으로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질문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헤롯 궁이 소동을 일으켜줘.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일으키는 장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 속에는 타라소라는 헬라어가 쓰여지는데 그 뜻은 불안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트러블,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표현으로 그 소동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하나가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장 10절에 나오는 이 표현인데 여기에는 쓰여진 헬라어는 세이오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유적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뒤흔들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그가 메시아인가? 라는 어떤 그 충격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동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소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먼저 어떻게 이 소동이 소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 불안함이 평안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또 다른 소동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소동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소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와요.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사람들이 각 지방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각자 다른 지방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지방 말을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쓸 수 없는 다른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표현을 소동하여라고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소동이란 표현은 이거예요. 당황하다, 어리둥절하다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그렇게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놀라고 당황하는, 그걸 소동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동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도리어 어떤 확신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성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사건과 성령 강림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사건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 길게 잡으면 60일이고요 50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더 하면 한 60일 내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죠. 사람들의 환호를 들었을 거고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선생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면 우리가 그의 좌우편에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 때 그 죽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요, 저주했고요, 다 도망쳐버린 상황이에요. 여전히 그 제자들도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렸어요. 왜 흔들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기초한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기초한 믿음은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이 나니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상황 앞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믿음, 예수를 안다라는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야지. 그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50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건가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그들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꾼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죽음이, 그의 부활이, 그가 행하셨던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거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믿음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한 거예요. 저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는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신뢰하고 믿게 될 때 그들이 사람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 모이세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흔들리지 않죠.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에게 미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소동은 왜 일어날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정보가 다르거든요. 사람들 말이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서로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말을 하면 소동이 아니라 소통이 될 겁니다. 근데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같은 생각이 아니고, 같은 말이 아니고 서로 잘 모르다 보니까, 잘 모르면서 안다라고 말하니까 말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선택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유가, 확신하는 이유가 나라는 걸 알거든요. 내 판단이라는 거, 내 경험이라는 거, 아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 불안해요. 왜? 내가 아는 게 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신뢰의 이유로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안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신뢰한 것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건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 우리가 이 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나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걸 믿다가 그 믿음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죠. 포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기초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내가 다 따져보고 아 그래도 이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만약에 그 사람이 주인이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죠. 아니 예수님께서 미리 사람을 심어 놓은 건가?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런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에서 말하지 않아요. 담담하게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뜻이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동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소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빨리 계산해가지고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 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된다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 속에서, 내가 가진 정보 속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땐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대했던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거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흔들림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투자한 것 아시죠?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이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소동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정말 때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불안한 세상의 상황 앞에서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가, 무엇이 더 좋은 투자인가, 무엇이 더 좋은 일인가라는 그 고민 이전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아니 또 그 무엇, 오르면 오른다고 좋아하고 내리면 내린다고 좋아하고, 그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아는 거예요.
소동은 우리가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살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겁니다. 하지만 그 소동이 소통이 될 수 있고 그 불안이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흔들림 속에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견디게 하십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힘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세상의 소리에 소동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님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